창세기 37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옷이라는 뜻이 아니라 소매가 있고 길이가 복사뼈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비록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에게 장자권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과거에 야곱의 아내 빌하와 통관하는 사건 때문에 지금 장자권이 박탈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또한 요셉 스스로도 형들의 미움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다. 그런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었다. 또 다른 꿈을 말해주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으러 가죠. 저 멀리서 요셉의 모습이 보이자 형들은 그를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우리가 생명은 해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르우벤과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방치하여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팔아먹자 라고 제안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한통속이죠. 팔아먹으나 죽이나 요셉을 형제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 넘기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수념소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또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을 2절 말씀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면서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다 라는 구절이 나올 때는 어김없이 사람의 이름들이 소개되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라는 내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이후에는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되거나 또 누가 누구를 낳았다 라는 이야기 없이 그저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는 관용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연결된 이 바통이 이제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설명하시려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인생을 어떻게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성도들의 삶 속에 이국 땅에서 총리가 된 그 요셉의 영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봄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한참 오해한 것이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식의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은 그 성공주의적 해석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봄날이 찾아올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국한된 그러한 인생의 봄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성공과 성취라는 봄날을 철저히 깨트리심으로 성도라는 존재의 진정한 봄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삶 속에는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또한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 릴레이 경주에서 바통이 전달되듯이 그대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바통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이라는 바통을 주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세상이 쥐어주는 바통을 억지로 빼앗아 그들에게 요셉이 쥐었던 그 바통을 쥐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성도들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며 그를 더욱 미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형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결국에는 현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요셉이 형들의 왕이 되고 형들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 비통하고 억울한 인생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감을 당했던 기막히고 원통한 삶을 살았던 어떤 이가 훗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찾아온 형제들의 그 과거의 모든 악행을 용서하고 그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위로를 주더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장차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을 때마다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모의였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형제처럼 지냈을 제자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이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또한 죽으심으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며 그렇게 죄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참된 위로이며 그것이 성도에게 찾아올 봄날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